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막막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은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출생이 중요했습니다. 주어진 출생 신분에 따라 그 존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출생부터가 비천하니 도무지 세상을 살아갈 무기가 하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은 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습니다. 모두가 돈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젠 돈도 노력이 아니라 출생으로 주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또 맞았습니다. 돈도 없고 출생과 신분도 여러분 얻지 못한 이 땅의 청년들은 결혼조차 포기하고 내일이 없는 하루하루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더 많은 돈을 물려주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낳고 기르느라 감사가 아니라 떳떳함이 아니라 왜 낳아서 이 고생을 시켰을까 하는 후회와 그리고 원망을 들을 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기도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땅에 비천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과 방도가 없습니다. 돈 외에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의 방도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돈을 주십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그렇게 연약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가다 보니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에게 하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은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급한 불을 꺼달라는 간구와 기도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인생살이를 두려워하는 작고 연약한 새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혼은 주를 찬양하며 그 영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여인이요 하늘의 복을 담은 복된 영광의 사람이 되어 있음에 마리아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만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 작은 여인은 이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고 또 주목하여 노래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권세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배고픈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는 작은 여인, 비천한 여인, 두려워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의 권력 앞에 이 땅의 권세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이 여인은 떴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리니 이제 더 이상 마리아는 위축되고 한숨 짓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내 삶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 내 작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마리아는 두려워하는 작은 아가씨가 아닙니다. 역사 위에 서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영광의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변화는 우리 모두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마리아에게 돈과 고귀한 신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는 모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돈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고귀한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다만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요 그리스도의 자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자신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진정한 하와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깊은 자리, 그 영의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담고 모신 생명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의 통로입니다. 더 이상 마리아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마리아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릴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우리 삶의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하고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얻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어느덧 우리 안에 두려움은 처만치 물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안 주시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없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봅시다. 마리아에게는 이 마리아의 찬양에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아쉬워하며 여러분 한숨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찬양이 어찌 마리아의 것만이 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감겨 있고 우리의 귀를 닫고 있고 우리의 입이 닫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영광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늘의 말씀을 담아내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이유가 되고 사명이 되고 또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형의 축복을 질투하다 빼앗고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나에게 경배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영광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하나님의 고집에 무릎 꿇은 온유한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착한 사람입니까? 그가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가 성품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야곱, 속여서 빼앗는 자,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넘어뜨려야만 사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낮고 비천한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비천한 야곱을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과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당신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 연약하고 비천한 삶 속에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도 악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붙들어 이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셔서 여러분 진정한 겸손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인류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동네의 작은 아가씨를 붙들어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의 통로, 메시아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마리아의 영광이 아닌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이 땅, 이 세상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여다보아도 그리고 광고만 보아도 TV만 보아도 우리는 금세 이 세상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장신구,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영광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여러분 호강하는 것 같고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요 인생의 영광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 땅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영광이 부러워서 그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그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의 전부이고 그리고 고작 이 땅의 영광입니다. 돈은 써야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쓰는 것조차 자기 배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돈은 쓰지 않으면 썩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만이 썩습니다. 돈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생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물려주는 가정이 평화롭고 화기애애하고 여러분 화목한 것을 보셨습니까? 돈은 썩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은 몰려다니며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돈으로, 그 썩어질 돈으로 이 땅에서 사람을 얻고 너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돈과 돈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상품과 돈 그리고 이것으로 이루어지고 쌓아져가는 세상의 도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품과 돈을 쌓기 위해 살았던 상인들은 다 슬피 울며 절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찬란해 보이고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저 바벨론, 그 바벨론을 이루고 있었던 상품, 돈과 금과 은과 보석과 차와 노예와 먹을 것과 옷가지들, 여러분, 그리고 노예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단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허무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없을 때,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비천함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 막스의 자본주의를 읽어보면 첫 줄에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는 상품 사회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상품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자기의 존재가 돈의 있음과 없음의 유무로 여러분 이 땅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다면, 상품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비천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울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돈을 얻기 위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이 세상을 얻는 것에 모두 소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마땅히 아시고 채워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영광을 알기까지,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입술에 마리아의 찬양이 가득하기까지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돈이 없고 원하는 상품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비천함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도 갖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할 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비천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비천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형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갓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피부의 털은 빨갛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살은 갓옷과 같아서 여러분 마치 왕복을 입은 것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에서는 태어난 것조차 왕처럼, 왕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천한 자로, 누군가를 넘어뜨려야만 하는 비열한 자로, 이 세상에 비천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비천한 자리에 앉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 비천한 자들을 통해 써내려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비천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 몰아두시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이 비천의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비천한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천한 자리, 예수님은 이 비천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천한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첫 생명인 이 비천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리가 되어질 것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스스로 만족하는 꽤 괜찮은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때로 욥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자신의 비천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이 욥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담아낼 수 있는 그 작은, 꽤 괜찮은 사람의 그 인간의 작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의 무궁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욥은 하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은 삶의 비천을 허락하십니다. 마리아도 욥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36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며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비천의 자리에 두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눈물의 자리에 나를 두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눈물의 자리에 두신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에 묻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깨닫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을 보았다, 오늘 목사가 시킨 오늘 말씀의 분량을 채웠다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 그 눈물의 이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 속에 찾아내시고 그리고 발견하시고 그 답을 얻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사랑의 백성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삶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마리아처럼 비천의 자리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마리아도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 비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수준까지 그리고 마리아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나 해당하는 것이고 성경의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밀어붙이시는 신앙의 훈련이요, 삶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말씀의 길이요 또 성도의 정결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세상을 얻으려 결국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러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속마음은 사실은 예수를 통해 세상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가장 큰 실패자가 됩니다. 배신자가 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한 패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결국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라가 여러분 오늘 바울과 마리아와 욥이 말하고 있는 비천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기꺼이 비천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 두십니다. 그리고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기어 올라가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저 높은 키 작은 삭개오 높은 곳을 향해 기어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무엇인가를 향해 끊임없이 기어 오르는 삶이 아니라 낮은 나를 하나님의 높음의 자리에 두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이 떨어지는 비천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높이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며 그 세상을 영광을 향해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하는 상품과 돈으로 만족을 얻게 될 때에는 도리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고 비천의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원하는 돈과 상품을 만족하여 얻게 될 때에는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참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때가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리아로 세우시는 은혜의 때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도록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욥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처럼 여러분 비천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높임의 자리가 되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삶을 성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천하고 눈물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말씀 졸려서 헤매는데 읽어서 뭐하나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다 들어오지 않아도 내 삶의 이 눈물의 자리 비천한 자리에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오늘도 눈을 부릅떠서 한 구절의 응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 여러분 목사를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목사인 저는 너무나 편안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러분 저를 괴롭히시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